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옛날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던 부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면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끝을 맺어요. 천사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약속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라는 조금 마음에 의심이 들고 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면서 약간의 헛웃음을 웃었죠. 그러나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조금 마음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도 아이를 주신다 하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실제로 하나님 보내신 사자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서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너는 많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될 거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 시작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부에게 귀한 생명, 아이를 주실 거다. 이번에는 이 아버지 될 사람이 이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설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 아이는 태어날 건데 이 아버지가 믿질 않으니 이미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신 일이라 이 아이는 생길 거고 이 아이는 태어날 거고 태어나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믿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니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 낳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부부에게 천사가 나타나십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크게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은 아직 어린 소녀는 정혼자는 있었지만 남자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이미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큰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친족인 나이 많은 그분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둘 다 어떤 상태예요? 아이를 가진 임신 상태입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은 이미 한 6개월 지났고요. 이제 마리아는 시작했습니다. 주석가들은 노파와 소녀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 엘리사벳 배 속에 들어있던 6개월이 지난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그 소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지금 누구를 엘리사벳은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이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존재를 향하여 내 주님이라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 당신이 내게 문안하는 소리를 들으니 가만히 있질 못하고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논다. 기쁨으로 뛰논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는 정혼자는 있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고요. 아직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잉태했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만약 요셉이, 정혼자였던 요셉이 나는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한 적 없는데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이냐 하면서 발을 빼기 시작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 율법과 종교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을 처지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인간적인 위험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위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건데 내가 이 큰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제목을 붙여서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는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상황, 남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이 노래와 마음가짐을, 이 믿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존재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마리아가 구세주를 낳음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복된 여인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잉태를 왕족, 부자, 예수님이 아이를 그 어떤 여인에게 잉태되셨을 때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넘보지 못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지 못하게 하는 정말 강한 권세 있는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안전할 것 아닙니까? 구세주가 태어나시는데 권세 있는 자, 왕족 집안에서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면 10달 동안 이렇게 아이를 품고 있을 때에 그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태교를 무지하게 잘했을 것 아닙니까? 아주 안전한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공개받으면서. 근데 마리아의 삶이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온갖 위협과 목숨의 위험과 심지어는 우리 다 아시듯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할 곳이 따뜻한 곳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아이를 낳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의 작은 소녀의 몸을 통하여 구주가 태어나시게 하신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 높은 자들, 목에 힘 들어가 있는 자들,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욕보이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가르치시려고 오늘 이렇게 태어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단 말입니까? 몰랐단 말입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천한 이 여인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구주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게 하실 하나님의 의중이 비천한 나 같은 이 여인의 몸에서 시작되는구나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까 우리가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셔야 돼요? 자녀를 주셔야 돼요. 아들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나실 그분,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예언해 주시면서 그 부모들의 반응을, 세 부부의 반응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고, 사가라는 믿지 않았고, 마리아는 좀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찬가는 구약 성경의 한나의 노래랑 늘 비교되지요. 한나는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그 집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거고,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도 있을 거고 상황적으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의 속삭임인지를 분별력 있게 잘 해석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 믿기 힘든 것. 과연 나에게 설마 이런 일이 싶은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너무 큰 일, 너무 위대한 일, 너무 믿기 힘든 일이 내게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써 외면합니까? 밀어냅니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심이 있으시죠. 궁극적인 계획은 뭐였습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좀 해보십사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가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익숙해졌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기의 말문이 막혀지는 겁니다. 누가 물으면 자신 있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철떡같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구원하신 다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을 주문하시면서 우리 삶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방향성,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겁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하심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거기에 쓰임받는 귀한 존재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제사장이요 하신 그 우리 삶의 놀라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비천한 자라고 여겼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도래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좀 순종하기 힘든 것들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꾸합니까? 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양 밀어내지는 않습니까? 혹 나는 그 말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혹 너무 지금 이 말씀을 받기에는 내 처지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나중에요 하라고 미루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갈까 봐 소문이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바로 제일 중앙지역 가서 왕에게 묻잖아요.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 하는데 어딘지를 아십니까? 그때 헤롯이 머리를 쫙 돌리잖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가서 찾거들랑 빨리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 아기 죽이려고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왕이 찾아서 죽이고자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아이를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을 마리아는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중과 뜻으로 내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삶의 숙제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루신 다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발이 부르트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왜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시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두 번째 숙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감내하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결과를 기대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겁이 나서 포기해버렸다면, 마리아가 나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라고 돌아서 버렸다면,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도망가 버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간이고요. 3일 뒤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그 뜻과 의중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실까? 내가 그리스도 곁에 탁 붙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게 어떤 사명과 숙제를 주셨을까? 나는 지금 과연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허영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마리아는 부귀영화를 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편안한 걸 쫓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쫓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위험성을 보았어요. 마리아가 저래가지고는 큰일 날 건데 온갖 소리가 다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봤어요. 네 복 중에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알아봐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때론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옳은 길임을 알아봐 주십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넷째 주간 이제 3일 성탄절 남은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한 주간이 아니죠. 3일 동안 성탄절 다시 만날 그때까지 오늘, 내일, 모레예요. 3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깨달은 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줄 아는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